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절에 환난 날에. 이 환난이 뭘까? 이 환난은 5절에 보면 승리, 또 깃발, 7절에 병거와 말.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겁니다. 전쟁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쳐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은 이 환난을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다윗 왕과 백성들은 뭘 하는가 하면 이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집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아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일까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전쟁은 왕이 나가서 치러야 돼요.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왕을 지켜주소서. 이 환난 날에서 왕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붙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전쟁에 나가기 전날까지도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과 이 백성들은 이 전쟁의 출정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가 야곱은 그가 일생도록 전쟁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여간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목 붙들고 전쟁 치르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형 속이고 외삼촌 나고 또 다투고,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걸 지금 여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왕이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왕이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왕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합니다. 왕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왕이 되어달라, 뭐 전략을 이렇게 해달라, 미련하지 않게 해달라,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다, 뭐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뭘 기도하느냐? 그 왕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왕이 가진 뜻이 우리의 뜻입니다. 왕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전략을 세운 대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달라. 이 공동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참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언제냐? 이 기도 제목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동체의 행복인 것입니다. 왕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나는 저분 편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 자식도 기도하는 자식이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대로 그의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부모 자식 간이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요렇게, 우리 어머니 요렇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세요. 그 소원을 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들어주세요. 오늘 이 다윗과 이 백성들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의 뜻을 응답해 주세요. 왕의 뜻이 내 뜻이고 그의 기도 제목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귀한 복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줘서 이렇게 버티고 잘 하는 것 같다고. 그 조그만 일에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걸 믿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과 백성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바울을 도와주는 후원자,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경제적 요청을 한다든지 뭘 나를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띠를 두르고 나가서 외쳐라.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다스리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 당시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곡식을 베듯 다 쳐서 죽이던 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정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도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 성소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했을 때는 심지어 다니엘은 일생토록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선하다면 그 뜻이 또한 하나님 뜻일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제발 좀 대통령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인사치레라도 그런 얘기 한마디만 해도 좋겠어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니까 교회도 방역 잘 해야 된다. 그런 무신론적인 얘기를 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상식도 없는 거예요, 상식도. 그럴 때는 목사님들 앞에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이 상황이 더 좋아졌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셨을 텐데 이 아쉬움이 참 많은 것입니다. 왕이라도 백성들을 앞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백성들은 왕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알아서 정책을 세울 거니까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는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승리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0편은 핵심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말하죠. 또 5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또 7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백성과 왕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싶은 것은 전쟁을 이겨서 국토를 넓히고 전리품을 뺏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참 사람들은 다 자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큰 소리 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그 시대에 가장 최첨단 무기가 뭐냐? 병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말탄 군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창을 들고 말을 타고서 달려들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 기마부대 앞에서, 그 전차부대 앞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얼마나 멋진 이런 고백입니까? 자,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은 백성에게 또 백성은 왕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며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요 또 우리의 교회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며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편안히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